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37면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후는 여기 유대의 사람들의 성향 또 아니면 사람들이 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 보수적인 우파가 있고요, 진보적인 좌파가 있죠. 그리고 영남 출신이 있고 호남 출신이 있고 그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요,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나 그 정치적이나 어떤 종교적인 색깔이 이 유대인의 분파 가운데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하는 어떤 성향이요, 색깔이요, 다 틀려요. 그죠? 성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거기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자기들끼리 상의하고는 자기 제자들을 보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죠. 그럼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극보수적입니다. 극보수적이고 아주 직선적이고 그다음에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유대 민족의 전통 또 유전 이런 것을 지키려고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을 그죠 시험하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겠죠.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국회 무슨 청문회 이렇게 하면요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죠. 그 말로 여러분 그 여당 국회의원들을 공격 잘하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보내듯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극바리새인 중에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내보냈다. 뽑아가지고 가면서요 그들을 헤롯 당원들과 할 때 헤롯 당원들은 또 다른 또 파입니다. 그 헤롯 당원들은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로마하고 상당히 친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헤롯 당원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로마의 하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우리 같으면 이완용이처럼 그 일제 시대에 이완용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처럼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그러면 친로마파죠. 친로마파면서 이 사람들은 그 로마에 빌붙어서 여러분 로마의 입이죠. 로마의 입.
로마가 말하면 헤롯이 말하면요. 헤롯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데 이 사람들을 잘 써먹겠죠. 그런 사람들인데 평소에는요.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앙숙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사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둘이가 딱 맞아요. 그것도 웃기죠. 그래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 완전히 다른 그런 두 판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요 둘이가 함께해. 그것도 못됐죠. 오늘도 여러분 여당 야당 있는데도요 자기들끼리 내부 거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 국회에 나와서는 막 잡아먹을 듯이 하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뭐 여당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들하고요 주고받고 뭐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 예수님 올무에 걸리게 하는 데는 바리새인들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함께 두 그룹이 그죠 함께 모여서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되 자 가서 말하는데 속에는요 시커먼 칼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시험 들게 하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데요. 말은요 입에다 참기름을 바르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까요. 들으면요 뭐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말인즉 참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내 편인가 하고요 속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 누가 와서 아이고 선생님 참 잘생겼네요 그렇게 말하고요 돈 빌리달랍니다. 그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담담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이 두 파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하는데 속에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런 덫을 가지고 온 사람이죠. 여러분 뭐 고양이나 개를요 살살 먹을 걸 가지고 살살 여러분 유인을 해가지고 그 올무를 가지고 있다가 머리에 탁 씌우가 탁 당기면 죽죠.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올무는요 새나 아니면 그 짐승들을 잡으려고 굵은 철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갖고 줄을 딱 해갖고 그 입구에 머리 톡 들어오면 탁 당기면요 머리가 탁 걸려서 죽죠. 그럼 예수님을 그 올무에 탁 걸어가지고 예수님 목을 탁 당겨서 죽이려고 하는 그럼 올무가 그런 거죠. 올무도 있고 골무도 있죠. 골무는 또 뭐예요? 그 바느질 할 때 손가락 안 다치게 그 가죽으로 갖고 꼭 씌우는 고기 골무죠. 맞나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올무에 예수님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자들인데 입에는 참기름을 발라서 말을 참 잘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들이 말을 잘하죠. 그게 사기꾼들이 입장 곤란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올 때요 과한 선물을 꼭 갖고 오죠. 그리고 마음을 다 뺏어버리죠. 너무 과잉 친절하니까 그죠? 사람이 저렇게 친절한데 뭐 사기를 치겠나 했는데 나중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도 날리고 그렇죠. 여러분 시집 안 간 처녀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에게요 다 빼앗기고 맙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습니다. 다단계 하는 사람들 그 다 사기꾼이죠. 또 다단계가 자기들이 다단계를 안 하죠. 돈 많이 벌 수 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막 정신이 지금 팔려 있는 사람한테 돈 잘 벌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요 기가 솔깃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그 당시에요. 여기 많은 유대인의 파 중에서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원들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저 사람을 끌어낼까? 그죠? 그렇게 해서 좋은 말,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도요 다 아세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러면 찾아와서요 뭐라고 말하냐? 당신 예수 선생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여러분 질문도 하기 전에요. 우리가 질문을 할 건데 예수 선생님 당신 생각에는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히 바쳐야지 그렇게 말하면요 어디다 고발하면 돼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보수적인 신로마적인 그런 유대인들 말고 민족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발하면요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라 한다 해가지고 매국노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옳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러면 옳지 않단 말은 바치지 말라 그게 옳습니까? 바치라 그게 옳습니까? 이제 바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바치라 하면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발하고 만약에 바치지 말라 하면요 로마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반로마 정신 그런 정책을 하니까 로마에서요 저 예수는 로마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그 문제 인물이다 해가지고요 로마에 잡혀가게. 자, 요거를요 칼을 양도라는 것은요 양쪽에다가 칼을 나눴어. 이리 가도 칼로 탁 잡고 저리 가도 칼로 탁 잡아. 그걸 양도 논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죠? 이렇게 해도 불리하고 저렇게 해도 불리하고 그렇게 해갖고요 이 사람을 여러분 올무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요럴 때는요 대답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 여러분 양자택일하라 그런 뜻이죠. 두 개 중에 한 개 골라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골라도 여러분 딜레마에 빠지고 저쪽 골라도 딜레마에 빠져요. 그렇죠? 여러분 고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생각이 안 나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버리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이상이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왜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맞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의 말 속에는요 악한 말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와서 아부하는 말을 했잖아요 처음에. 예수 선생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신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래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가시나무에는 뭐가 나요? 가시가 나죠. 평소에 하는 짓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이상한 짓을 계속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찾아와서 좋은 소리 하거든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으면요, 그게 지혜예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그 뭐죠? 끝과 속이 다른 게 외식이죠. 속에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가지고 당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끝으로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 선생님 참되시다. 진리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미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알려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놈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감정을 표현 안 하시고요. 자, 세금 낼 돈을 내게 하나 보여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요, 데나리온 하나인데 지금 같으면 은하로 되어 있던 은전, 돈전자입니다. 에? 은으로 된 돈이 은전이죠. 그래서 그 은전 하나를 탁 냈는데 한 데나리온 같으면요, 장정 1일 품삯인데 지금 같으면 은으로 됐으니까 한 20만 원쯤 될 거예요. 은전 하나를 탁 냈는데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 은전 돈에요 오른쪽 한 면은 사람의 얼굴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얼굴이죠. 아우구스티누스 어쨌든 로마 황제 가이사의 흉상이 있는 얼굴 모양이 있고요. 하나는 몸 전체의 모양이 작게 그려져 있는 그런 은전을 탁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이 적혀져 있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탁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자, 은전 로마의 여러분 한 데나리온 돈에 거기에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과 그의 모양이 양면 다 한 이면도 저면도 다 들어 있어요. 글도 써져 있고 로마 황제 그 아우구스티누스 그런 글이 탁 적혀 있는데, 자 거기에 여러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죠? 로마의 글과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볼 때는요, 그냥 이거를 딱 보면 이 동전이 그죠? 누구의 돈이냐 그렇게 묻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은요, 그 돈이 누구의 돈이냐 그렇게 물으면요, 로마의 돈이죠. 그죠? 그 로마의 돈은 로마 황제에게 갖다 주고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동전을 하나 달라 해가지고 동전 속에 들어 있는 형상, 그게 사람의 모양인데 형상의 가이사의 형상과 거기에 적혀 있는 글, 그 로마 글이 적혀 있죠. 자, 그 글이 누구의 흉상과 누구의 글이냐 그래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답이요, 당연히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보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흉상과 글이 적혀 있으면 그건 가이사 거네 하고 그거는 가이사 황제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 뜻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황제에게 충성하라
친로마적이라 갖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할 사람은 로마 황제에 충성하고 그게 칸말을 탁 찍어난 거기다가요. 그러나 그 적어 넣으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할 때요. 하나님의 소유는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우리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 목숨을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 말은요. 충성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요. 원래는 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그 본인이 여러분 그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백성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것은요. 이 나라 백성은 이 나라 백성된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죠. 또 뭐 있죠?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죠. 뭐 3대 의무가 있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백성이라 하면요. 로마에 충성하려면요. 로마에 충성해. 그런데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사람은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 원래는 로마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하나님 거야. 그러면요. 세금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가지고 바치라 해도 고발하고 바치지 말라 해도 고발하고 이렇게 하려고 딱 마음 먹고요. 계획을 딱 짜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결정하면 아주 불리하도록 그렇게 딱 생각해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요. 아니 로마에 충성하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로마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해. 그걸 왜 내한테 물어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래 그들이 올무에 예수님을 걸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했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아니고 기 여겨 예수님을 떠나갔다. 기가 막혀. 거기다가요. 흥부가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가 막혔어. 그래 놀랍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기가 막혀. 우리 같으면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들 말한 게 허사로 돌아갔죠. 그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혔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고요. 간다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 속된 말로 하면요. 핫바지에 방구 새듯이 새다 그러죠. 올 때는요. 막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예수님 막 참되시고 의롭고 하는 일이 다 옳고 뭐 그렇게 거창하게 인사하더니 갈 때는요. 인사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무리가 찾아옵니다. 계속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또 묻는 게 시험합니다. 그죠? 또 묻는 게 시험을 하는데 또 거기 여러분 또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 보냈는데 안 되니까요. 자기들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 34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 선생들이 또 들었습니다. 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또 시험하죠. 돌아가면서 시험합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거기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그 사두개인 해놓고요. 이 사두개인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사두개인들은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사독 들어보셨죠? 그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인데 사독이라는 제사장 가문이 있는데 대제사장 가문이죠. 우리는 사두가이입니다. 사두가이. 그 사람들은요.
지금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하고 대단히 친하면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 정치적인 영향력이 가장 뛰어났고 로마가 하자 하는 대로 하면서요. 돈이 되는 거는 다 해. 돈이 되는 자리는 다 한단 말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이 사실은요. 원래 조상들은 안 그랬는데 그죠? 요 때에 여러분 사두개인, 사두가이 그 사독의 가문 사람들은 여러분 현실적인 그런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이죠. 종교를 이용해서요 돈을 버는 사람들. 세상 처세술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요 다음 죽어서 가는 세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 생각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지멋대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하고는요 권력을 같이 나누면서요 백성들에게 자기들 딴에는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렇게 젊었을 때 죽었을 때 남자가 그죠? 남자가 만약에 여기 성경은 그 7형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제일 위에 행님이요.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 없이 그냥 죽어버리고 형수가 남았고 6명의 남동생이 남았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였던 그죠? 형수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 없이 그죠? 죽었으므로 그 형수에게 그 동생들이 형수를 동생들에게 물려줬다. 그 말은 그 동생들이 형수에게 또 장가가고 해서 둘째 셋째 해가지고 7째까지 그리 하다가 그 동생들 6명도 다 죽고 형도 죽고 형수도 죽었어. 그럼요 이 여자는요 7명의 형제들하고 여러분 시집을 간 거죠. 또 그 7명의 형제가 이 한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미쳤죠? 근데 유대의 법이 제일 위에 행님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남동생인 동생이 그 형수에게 씨를 주고 그 형수가 아기 하나 낳고 아들 하나 낳고 그 다음에 그 남동생은 장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 수 있으면. 그런데 어쨌든 그 동생들이 어쨌든 형수에게 장가를 가든지 씨를 주든지 했는데 다 죽어버리고 씨도 없이요 그 형제 7명도 죽고 형수도 죽었답니다. 그래 이게 아마 여러분 요 바리새인들이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보나마나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없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7명이 다 그 여자 하나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놓으려고 하죠. 시험하려고. 그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요, 여러분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죠. 근데 여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면서 부활을 물었죠. 그리고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답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입장 곤란하게 하려고.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는 것은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활이라는 말도 안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32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요. 시간 속에 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면 동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살아 있고 이삭도 살아 있고 야곱도 살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지금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한 것은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살아 있고 이삭도 살아 있고 야곱도 살아 있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살아 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 말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없다고요? 그렇죠. 부활이 있다고 그 얘기 하신 거죠. 그죠? 이 말을요 알아들은 것 같아. 왜냐하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또 다 기가 막혀서 놀래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32절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아니고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죽어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저와 여러분의 부모 형제도 믿고 죽은 자는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요 그냥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속에요 있어야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는 자의 산자 부활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그 7명의 아내 중에 7명의 아내가 됐던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했는데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을 뿐더러 더 나가서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부활이 확실히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어서요 그 사두개인들이요 다 주랭랑을 치고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기 32절에 있는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한 10번씩 100번씩 읽어봐야 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일은요 하다가 되면요 좀 재미있게 하고요 하다가 안 되면요 그럼 때리치워야 돼. 하다가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막 시간 보내고 괴로워하고요 울고 막 우울해하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막 이 세상에 하는 일이 돈이 되면요 뭐 그것도 코 박고 안 나올 거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는 일이 거기에 저와 여러분 영혼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고.
잘 된다 해도요, 이 세상 일은요, 그게 여러분 생명이 있고 그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 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막 울고 그러면 그게 메인 사람이지 하나님께 메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놓고 와야 돼요. 그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뭐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메인 사람이 아니잖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소유하고요, 산자의 하나님, 이 세상에 하는 일은 그냥 소꿉놀이 하는 거지 뭐. 소꿉놀이 하는데 여러분 뭐 그러면 그 뭐 구슬 그거 많이 따면 뭐 하면 딱지 그거 많이 따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그 딱지 많이 따갖고 오니까 아버지가 그 쇠죽 솥에 부엌에 다 넣어버리고 없던데. 그죠? 그거 풀어가지고요, 불 뗄 때 불살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거는요, 전부 다 여러분 재산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금이나 전부 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 뗄 때요, 뗄감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거기다가 다 팔고 시간을 거기다가 다 팔고요, 물질을 거기다가 다 팔고 저와 여러분 청춘을 거기다 다 팔면 안 된다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을 붙들고요, 하나님께 메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오신 분이며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가진 분이며 그들이 아무리 시험해도 시험에 걸리지 않는 분임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며 세상에 있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사람들에게 메인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